맞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 그리스도는 임직하다. 그래서 기름 붓다는 얘기를 하죠. 기름 붓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독교의 부활의 능력, 그거는 어느 종교도 갖지 못한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들도 다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든 이단 사입이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가 하늘을 얘기해요. 다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세상 이치를 얘기하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그런 진노의 자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책임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목처럼 영혼의 책임자인 예수님,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자녀도 못 믿는 세상입니다. 형제와 형제도 다 믿을 수 없어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봐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마지막 때는 뭐 자녀 때문에 섭섭해요, 뭐 때문에 섭섭해요. 그냥 그런 걸로 따지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은 건데 왜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잡을 때 주님을 못 잡더라 이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요, 자녀를 키워놨는데 그 자녀가 자기를 나이가 들었을 때 안 돌아보면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옹졸하고 좁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시기까지 내가 자녀들을 키워놓고 그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상담하거나 그럴 때 물어봐요. 자녀가 사고를 치면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내 자녀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해주지 않으면 갚아주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그건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뭐 안 갚아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는 말이 그렇지 실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요, 아이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한 번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볼 때도 이 똑같은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초반부터 딱 믿어버려야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간에 알라고 하거나 마지막에 알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말을 바로 하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봐봐요. 달짝지근한 거 고기,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 안 알려줘도 귀신같이 알고 먹어요. 그 왜 그럴까? 안 알려줬잖아요. 뭐 쫀득이 뭐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애들이 막 재경 슈퍼 앞에서 난리를 치고 막 북적북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잘 제가 인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죄예요, 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뭐냐면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 부활을 하셨겠어요?
주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오셨냐면 그 지옥에 어리석은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멸하고 무시했던 자들, 메시아를 바라보며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이 지옥의 권세에서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고 지옥을 거느리며 지옥에서 진짜 세상 말로 훅가시 잡으면서 지옥을 여러분 마치 시베리아를 걷듯이 걸어가시는 그 능력 있는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다 살아서 올라가는 이 지옥의 권세를 이겨버려 죽음조차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엄청난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 우리에게 딱 부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3일 동안에 주님이 뭐 하셨냐는 얘기들이 학설적으로 엄청 나옵니다만 그건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의 죽으심은 즉 죽어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지옥에서 어때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 그래야 지옥에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더 눈물 흘리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짝 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열어보니까 주님이 지옥에 고통 주러 간 거예요. 무슨 고통? 영적인 고통. 이제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부활은 단순하게 주일날 부활주일날 계란 까먹고 모여가지고 떡 나눠 먹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주일은 그 계란을 왜 준 줄 아십니까?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부활, 이게 태어났다 뭐 별 의미가 있는데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교회 앉아가지고 계란 먹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오늘 뭐 했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부활 속에 구원, 구원 속에는 성령,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고, 부활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 성찬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년 동안 여러분 사생활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거쳐서 죽으심을 시작을 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거룩한 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배자여 저주받은 자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졌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결국에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은 절대 여러분 세상의 종교 따위나 외치고, 어제처럼 청와대 앞으로 거기 다니면서 겨우 10,000명 모였어요. 겨우 10,000명 모여서 그 짓 합니까?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 돼야 되죠. 부활의 백성, 부활의 여러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할 자들이 그 세상 것에 여러분 세상의 눈에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것을 바라봅니까?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악한 것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장로가 할 일이 없어서 나가서 그 짓을 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내게 그런 시간을 준다면, 내가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치하는 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 한 번만 준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당신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설교 그만하시오, 안 그러겠어요? 정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정치가 더 먼저인 세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흔들린다고 주님 말씀이 되었어요. 막 흔들어서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할 정도로 흔들어서 막 하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곡이라고 해도, 알곡 백성이라도 곡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포대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알곡인들, 알곡 같지 않은 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겉에만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포장을 더 크게 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찾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콩알이 털었는데 떨어졌는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다음 해에 밭에 갔더니 갑자기 그 새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생명을 피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생명을 틔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신 분인지는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산타 할아버지 분들 전부 코카콜라 회장이 코카콜라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날도 마찬가지야. 성탄절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죄지로 가잖아요. 죄지로. 모텔에 나이트클럽에 술집에도 장사가 되는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이 뭔지도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있길래 우리가 저런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길래 도대체 저러고 사는가 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됐다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지금에 보니까 목사가 왜 축복인가 하고 봤더니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거 세상적인 뭐 향락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특권을 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믿어지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문 방송이 일면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곳에 연봉 때문에 내가 거기서 여러분 작년에 왔던 각설이 돼가지고 버티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면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만 남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녀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려고 해도 주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내가 했습니다. 이걸로 남는 거예요. 목사의 업적은 없거든요. 주님도 이 땅에 업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묘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 받은 자만 믿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업적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이 자기를 경비하도록 업적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광개통 태양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경주 불국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석고랑가 뭐가 있어요? 다보탑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우리 익산에도 뭐가 있습니까? 석가탑이 있어요. 모두 다 업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모두 다 그것이 맞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과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얘기를 하는가?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늘의 소망인데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헌금 많이 해야 헌신 많이 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전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상담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하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그러려면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라고. 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받아서 뭐 할게요? 제가 받아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없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모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 예물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영적인 예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무슨 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면요? 영혼을 책임져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찬양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회개도 바뀌어요. 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알았다고 하면 하는데 회개가 안 바뀌어요? 찬양이 안 바뀌어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나를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는데, 세상에 여러분 연봉을 주는 회장님한테도 굽신굽신하고, 세상의 정치 앞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굽신굽신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도 못 믿잖아요. 보여주는데도, 되어지는 것이 보여주고,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데도 왜 감사가 없었고, 왜 주님을 떠나고, 왜 부정하고 그렇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기꺼이 설명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103동이냐 105동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3동 101호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 몇 호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설명을 진짜 세상 말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줬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을 우리한테 우리 잘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고 있었고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심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순서는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는 성령과 부활과 죽으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얘기하면 뭔 말이지 이러죠. 그거는 전부 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노량진 수산시장 갈치돼가지고 눈만 떴다. 원장님들부터 목사님들부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회를 나가보면요 소망을 잃어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들어. 막 눈이 반짝반짝해. 막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눈물 돌리고 회개.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갑자기 봉투 딱 보다. 권사님,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 알아요.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진짜 알고 알아듣는데 원장님들 뭔 말이지?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되지도 않는 이상한 사상도 아닌 거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한 번만 딱 만나면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뒤집어져서 저도 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선배가 그러잖아요. 철원에서 야 진짜 목사가 왜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대잖아요. 이해가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나는 그냥 평화롭게 회사를 다니던 병원 사무장을 하던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했어요. 편안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일하면서 그게 즐거워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뭐 주님하고 안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굳이 나를 주의 종을 삼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 주님의 영을 가진 자, 주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여러분 간이 부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서 네가 이걸 해줄 수 있어서 저를 불렀다고 그러시니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님이 저에게 섭섭하셔서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구원할 건데,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믿는 내 말을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할 텐데, 너가 순종하면 이렇게 나가시는데 부담이 확 가지지만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저 하나 희생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거지. 내가 누구처럼 뭐 어머니가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받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요 이 집회 나가서 막 우리 아들이 주의 종으로 대가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한번, 포항에서 한번 그랬어요.
아들이 전도사 이름 보고서 안 왔어요. 아들이 신학 대학원 다니는데 2학년이래. 그 아드님한테 가서 그러십시오.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금식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꼭 한 번 하라고 하시고, 아침 금식 말고요. 전체를 굶는, 그렇게 해도 할까 말까. 그러니까 점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금식도 그거 그래서 어머니시죠? 아멘. 어머니도 40일 금식 기도 같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날 왔는데 얼굴이 부담만 막 이게 은혜는 되는데 부담이 오니까 사람이, 포항에서도 그랬어요. 아드님이 참 은혜가 있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신학생이에요. 전화하시라고 오늘 가서. 너 하루에 신학교 아무리 바빠도 강사 목사님이 8시간씩 기도하란다. 그리고 저기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한대요? 그래 끝났어요. 그 입에서 그걸 어떻게 한대요? 하면 끝났어요. 왜요? 가보라고.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 뭘 도와줘?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한대요. 뭘 도와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아유 저 그때 집회네요. 목사님 못 가네요.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냐? 어디서 하냐? 정읍에서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감당이나 할 수 있어서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좀, 근데 여러분 돈을 뭐 10만 원 쓰든 30만 원 쓰든 50만 원 쓰는 그런 부담보다 그냥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예수님을 믿게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주의 종들이 감히 여러분 WCC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종들이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나 드리면서 뭔지도 모르게,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는 그런 짓을 하겠냐고.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알고 드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신이신 하나님께 성령 받은 자들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여러분 하는 행실을 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의 여러분 업적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한 귀여탱에다가 목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러분 돌려쳐 죽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다 보면 발람과 발락의 얘기처럼, 발람처럼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나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대에 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활, 그런 말씀이 전해져야지. 부활절날 새벽 연합 예배 드렸다고, 부활주일날 여러분 강사 불러가지고 오후 예배 연합으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뭘 기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유병헌이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재작년인가요?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봤더니 가까운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고향 선배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적어도요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수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지난주도 느꼈지만 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수준 미달이 있구나. 여러분 다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역사는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수준을 봤어요. 누구 하나 강단에 나서서 우리 천하성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천하성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아요. 근데 말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봐 보이는 거예요. 그 조잡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요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영적인 은혜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데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인간들한테 어쩌네 저쩌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병헌이라고 그러고 장경동 목사 데려놓고 부흥회를 해.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교단 목사인데. 이게 사탄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말하는 게, 제가 이게 서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그 억울하게 이런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지금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후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냐면서 얼마나 의리가 있는 분인지 다 모르겠어요. 좀 훌륭하시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그냥 저한테 그래. 목사, 내가 왜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 같은 걸 왜 하려고 하는 줄 알아? 우리 교단이 너무 약하니까. 응? 그리고 다 갇혀있대. 개개인 목사님들이 다 갇혀있대. 자기 교회 오직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연합을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침례 교단이 침침해서 침례 교단이 아니다. 그래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총회장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행함과 말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그래. 에이 뭐 당신네 교단에서는 우리 성도들 그냥 막 이단이라고 해서 막 무지가지 빼가고 우리는 겨우 한 사람 오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 배짱 있네 이분이. 담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교회를 이뤘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 시대는 어떤 은혜냐 하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만 열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내주하실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겠구나. 할렐루야. 예? 주여.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간절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러 나는 그냥 이 말씀은 오래전에 준비해놨는데 보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여기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숙제되고 찬양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고 다 제도 속에 주님은 그 유전은 제도를 다 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해요. 주보가 없으면 이상하네. 왜 대표 기도를 안 하네. 전부 다 성도들 동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포항 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급볼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멘. 이거 막 엄청 웃어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전도사 때 쭉 보니까 코 파고 있더라. 코 파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오늘 100명이 예배드려도 200명이 예배드려도 1000명이 예배드려도 오늘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중심만 받겠다면 나머지 999명은 뭐예요? 예배 안 드린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막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것이 바로 뭐하냐 영혼의 책임을 받은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책임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전도사 때 일찍이 전 교단을 내가 30교회를 섬기면서 쭉 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도토리에 그 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 뭐 주보 뭐 해가지고 은혜 안 되면 마진 가제트나 그리고 캔디나 그리고 있고 기도하다 그러면 저놈의 소리. 장로님도 올라오면은 장로님들도 부담스럽대. 오고 어떨까 실만한 물가. 아니 네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비가 내리게 하면 알아서 있게 오고 단풍물 알아서 들게 오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시간 지나고 봄바람 불기 시작하고 봄비 내리기 시작하면 알아서 쑥이 자라고 다 곰치가 자라고 다 알아서 해. 말 안 해도 알아서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끄집어 빼가지고 뭐 실만한 물가. 차라리 시편 1편 한번 읽어주고 주님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낫겠어. 말씀이라도 읽었으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맨날은 내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 다 써서 와가지고 막 기도 들어보면은 내가 부흥회 가서 가만히 뒤에 앉아가지고 다음은 누구 와서 특성 오기 전에 대표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 그런 거 좀 말씀드려서 부흥회 하는데 대표 기도한다고 하고 한번 들어보면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아니 그건 주님이 옛날에 다 해놓은 걸 뭘 그렇게 다 얘기 주님이 그런 기도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엄청 해봐야 의미 없는.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앉아서 자빠자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혼의 책임을 받은 주의 종들이냐고요. 성도들이 눈을 떠야요. 성도들이라도 눈을 떠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뭐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교회 그저 연예인들 좀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응? 교회 도지사가 시장에 오면 교회가 성장되고, 나 웃겨 죽겠어요. 국회의원이 오면 성장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지요.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목사는 설교를 성도들의 비유 맞춰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눈물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책임져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책임이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내가 부활의 능력, 죽어도 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거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해서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되지도 않는 WCC나 하고 다니고 한국 교회 엉망진창이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하나 돼서 성철 스님만, 성철보다도 못해. 성철 스님 있죠? 해인사의 주지승이 했던 33년인가를 바위에 앉아가지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있었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그 성철 있잖아요. 그러니 살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굳은 살이 그렇게 배길 수밖에 없죠. 그 성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대사 한 말씀만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다는 거요. 정치할 사람 정치하고 경제할 사람 경치하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종교는 세상과 정치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데, 아니 성철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주의 종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당 다니면서 그 미친 짓을 하고 다니. 그게 성도들 죽이는 건지를 몰라. 왜 모르냐? 알아야지. 영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야지. 성령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비굴한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막 받아요, 그냥? 나 정말 그런 배짱 있는 사람들 보면요, 토하고 싶어요. 막.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만큼 하는 목사님들 대한민국 수만 명 있어요. 되어져 있는 거 가서 설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진짜를 전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어 보세요. 하나님 불러서 해봐요. 맞아, 못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이 양심에, 성령의 양심이 찔려서 견디지를 못해. 내려놔요. 가져가십시오.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진짜 성령 받은 장로님의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나이 80 넘어서 뭐 여기 있어요. 그걸로 화장실에서 뭐 하겠어요. 싹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게 성령 받은 종이라고, 성령 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말하면은 정부가 대형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정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가짓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정이 들어왔을 때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 고아원을 설립하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일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안 해놓고 말만 하면 정부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는, 회개치 못하는 그런 종들 때문에 성도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이미 답을 못 본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들은 것을 믿어요. 기도해보지 않고. 겨우 10,000명 모여가지고 어제 그거 여러분 촛불 집회할 때 전국이 다 들썩거렸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윤리가 깨졌고 도덕이 깨지고 기본 상식이 깨진 짓을 하니까 그랬잖아요. 기본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게 다 누구 책임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기독교의 책임이요,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영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어보세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았죠? 다 목사님 깨달았어. 가서 행실이 바뀌어요. 내가 하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더라, 상담하는데 나 회개했다, 말씀 듣다 회개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요. 가보자. 가서 그러면서 사람들에서 가서는 그분들에게 다 가서 교회 가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교회 가서 죄정 잘 받자.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성도들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좋아지면요, 담임 목사가 겁이 나서 뭐 그런가 하고 나중에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이 목사님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은혜를 받읍시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여러분 3분의 1만
나는 반절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만 구원하는 주의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설교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와 알곡이 있다면 나는 알곡을 선택하는데 셋 중에 하나는 알곡이 되리라고 믿고 나는 갑니다. 왜요? 그 숫자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으리라 믿어요. 저 그렇게 믿어요. 그냥.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주의라 수많은 설교가 있어도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연합예배 강사로 설교를 해도 그 부활의 능력이 그냥 다시 살아나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들의 교회 삶 속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틀에 박혀있는 부활주의. 누구 하나 세상 하나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 부활주일날 우리가 과연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일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반이에요. 제가 볼 때 99% 성령 못 받았어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죽어보면 알아요. 솔직히 막말로 다 터놓고 얘기하면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틀렸는지 그들이 틀렸는지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0.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보세요. 새벽 예배가 있죠. 신방이 있죠. 주일날 예배를 뭐 1부 예배 드리죠. 2부 예배 드리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6부 몇 부를 드리죠. 금요기도회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근데 그 예배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더러운 정욕 주님 말하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부활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책임져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뒤집어지면요. 잘못된 예배는 보이고 할렐루야. 잘못되어 있는 이 WCC나 NCCK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 그걸 못 전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내 생각에 내 자존심에 내 마음에 잡혀있는 자는 절대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던 노아는 늘 외쳤어요. 노아도 번민이 왔어요.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66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믿어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외롭지 않았다고 좀 힘들죠. 때로는 사람들 와서 핍박을 해요. 미쳤네, 늙었네, 왜 노망이 났네, 어쩌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노아가 굴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그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은혜를 받았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클리어되어 있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라는 거죠. 그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진짜 비가 오네.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는 비가 와. 여러분 이게 정말요 600년이 말이 600년이지 우리부로 600년을 기다리면 조선왕조가 지나고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정시대가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려와야 될 시간인데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는 노아 앞에는요 그게 그 하나님의 기회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 노아만 읽어도 우리 한국 교계가 미래가 보입니다 진짜. 그런데 주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일을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신 분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주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주님이 원하는 온도에 가장 원하는 위치에서 쓰임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 의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저는요, 제 신앙이 말씀이 의심이 간 적도 없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어떻게 뭐다는 무심이 전혀 안 돼요. 다 믿어지고 좋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상하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의심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못 입었네. 안진병이라는 거 믿었는데 네가 안진병 일어나는 걸 봤냐? 안 봤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따라합시다. 믿어지더라. 딱 믿어져. 딱 믿어져. 딱 믿어져. 그러니까 영원의 책임자이신 예수님이 딱 진짜 믿어지면 바뀌지를 않아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상담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이번에 봉투 올라서 사이가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럼 제가 그래요. 사이가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 버려요 그냥. 누구대요? 이름은 안 불러. 자존심 상하니까. 사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럼 그분이 고개를 확 숙여. 믿음이 없는데 왜 딸이 믿음이 없구만 딸도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찾아보고 이제 상담 다음날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딱 들어보면 다음 나오지. 우리 딸 믿으면 좋아요.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당신의 딸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지 않은 물찬 재미를 안 만난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앞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상담하고. 그 약간 찝찝하니까 봉투를 올려본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러고 전 보듯이 좋은 얘기 할까봐.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여지없이 말하죠. 뭐 믿음이 없네. 그러면 믿음 있어요. 그런다니까 또 누구는 믿음 있어? 그럼 내일 데리고 와봐요. 안 와. 믿음 없네? 끝났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요. 내가 그래요.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 여러분 봐요. 나는 이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 믿어. 에? 나는 목사님 믿어요. 나 목사님 엄청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믿어. 다 믿는다고 했어요. 저를. 누가 있어요? 믿는다고 했다니까 전부 다? 목사님 내가 제주도로 가든 서울로 가든 목사님 가는데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따라와요? 핍박이라 하면 다행이에요. 안 왔으면 아무 말 없어도 되는데 핍박 안 하면 다행이다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책임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진짜 만나면 그렇게 한대. 전부 다 자기 겉멋. 여러분 김혜경 씨가 김혜경 원사가 그러잖아요. 김보성 씨가 의리 예수 그리스도 의리 그러게 한 돈 한 몇십억 된다고 하니까는 자기야 그것은 겉멋이야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너의 가족들 힘든 건 생각을 안 하냐? 네가 그 돈 벌고 영웅본색이나 보라고. 의리 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겉멋이야. 신앙이 겉멋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멋이 뭔지 아세요? 교인 같은데 안에 없어요. 딱 보면 책임져 주신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도 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회개가 될 수밖에 없고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이고 쓴소리 했사네. 우리는 예언이나 해주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잘되네 이런 소리를 해줘야지. 아니 잘되네 하려면 몇백억씩 해. 1,000원 2,000원 하면서 잘되네 이 소리 듣고 싶다고. 아이고 그러고 거짓말이라도 난 진짜 여러분 강단에서 거짓말이라도 해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싶어 이거. 주님 이 좋은 유튜브 좋은 이런 위성 방송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은혜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답답합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책임자이신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딱 믿어져야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설교 딱 해놓으면 뭐라 그래. 목사님 왜 정지한대요? 내가 그래요.
정제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제 했어요. 듣기 싫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는 듣기 싫으면 정제, 듣기 싫어 그러면 정제해버리고 이단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영권 있는 주의종에 무릎을 꿇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그래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타락을 그렇게 했어도요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타락을 했어도 영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가면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대통령이라도 무릎을 꿇는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원래 너무 잘된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잖아. 수학, 영어, 경시대다 가면 세계 1위예요. 근데 둘만 붙여놓으면 박 터져버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정당 하나,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노동당만 하나 있어봐요. 싸우겠어요? 응? 근데 자유한국당, 민주당, 무슨 당, 정의당 뭐 딱 당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하겠다고 머리 부딪히잖아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일을 해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살려내고 국민들이 편해지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너의 억울함과 너의 손해보고 살았던 거, 우리 힘들었던 거 천국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요. 그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조를 하고 저 끝자리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데 더 하나님이 더 좋게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시지, 안 되게 해서 외쳐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습하듯이 훈련하듯이 가면서 나는 늘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혼을 많이 살려낼 때 그때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그마한 내게 소원이 있다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먼저 천국에 다 올라가고, 나이가 적던 많던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마치고 마지막 막차 표 끊어서 타고 올라가고 싶은 게 저예요. 왜? 불안해. 내가 보고 있으면 유리알 같은 믿음, 그런 믿음들이 보여. 형광등 같은 믿음만 보여. 다 천국에 올라갔어. 주님 올라갔습니까? 올라왔다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올라가고 싶은 내 마음이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제가 부모가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12기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서 어제 보세요. 쓰레기를 온 운동장에다 다 버려요. 제가 그걸 애들하고 치우면서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죠. 선생님들 사명감 떨어져. 애들이 욕짓거리도 다 떨어져. 아무것도 안 돼. 그 월급 받고 연금 받으려고 선생질하는 거지. 옛날 선생님들은 받아쓰기를 못하고 글을 못 읽으면 라면 끓여주고 가면서 가르쳐서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제 친구들이요, 그렇게 두들겨 뱉던 선생님들 밥이라도 사주고, 응? 선물도 하고 그랬죠. 내 친구 김종편하고 걔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잘 돼가지고 선생님, 은혜 영어 선생님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 교장 선생님 됐다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10년 전에 벤츠 2억이 넘는 벤츠 차를 다 사가지고 영업사원이 직접 가서 다 해서 주고, 목사님 모시고 그 교장 선생님 모시고 가서 다 해줬대. 2달 동안 선생님이 그 차를 못 탔답니다. 왜 못 탄 줄 아세요? 나는 그 친구에게 해준 게 회초리 되는 거, 대뿌리로 때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오냐고 조종 버릇듯이 절절절절하고 다녔던 애들은 쳐다도 안 보고 선생님 만나도 모른 척 고개 돌리고 도망가는데,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제 친구가 그런 선생님에게 선물을 줘서 선생님 눈물을 그래서 다른 후배 선생님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엄청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러지만 선생님 마음에는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2달 동안 아파트에다 차 받쳐놓고 절대 못한대잖아요. 2달 동안. 그래서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년퇴임 하셨지만은.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선생님 마음에 이 친구가 공부를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잘 되라고 그 친구가 그래요.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뭔가 감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서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도 교회 집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보필하는 모습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책임져 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성령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일에 우리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